목자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점이나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살짝 넘어갈 뻔했지만 잘 참으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거 보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되게 유행하나 봐요.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요즘 같은 문명 시대에 또 이렇게 과학의 얘기가 발전한 시대에 누가 그런 거 의지하겠나. 그런데 무당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있고 철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에 사주 카페나 타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성행을 한다고 해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이렇게 버스를 타면 이렇게 앉으면 그 뒷자리에 그런 철학관이나 그 점집 광고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보면 기독교인도 환영 이런 문구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간다라는 얘기겠죠? 조금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왜 볼까요? 왜 이런 걸 의지할까요?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란 다른 말로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이게 염려겠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어쨌든 오늘의 운세든 점이든 그런 걸 통해서 해소하고 싶어 하는 것이 또 불안한 그 존재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는 그러면 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염려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염려는 현재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이건 지금 괜찮은 게 언제까지 괜찮겠나 하는 이 불안감이죠. 그리고 언제라도 내 능력이 바닥나면, 내 능력이 부족하면 나도 버려질 수 있고 나도 팽당할 수 있다라는 그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하고 염려에 찌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마음을 해소하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좀 뒷배경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권력 있는 부모님을 두고 살면 마음이 좀 든든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재정은 어떻습니까? 건강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것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만은 아니겠지.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는 건강 하나는 자신 있어. 근데 어느 날 검진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 결국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믿었던 그 든든했던 그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날들을 경험합니다. 주변에 주식이나 펀드에 모든 것을 걸어서 한번 그걸로 한번 또 내 인생을 한번 또 지켜내보리라 하지만 얼마나 주변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이제 이제 각층에서 일하던 이제 동기들이 와서 강당에 모여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참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다 돈을 잃었대요. 주식 가지고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나는 주식으로 1,000만 원 만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돈을 잃었는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주식으로 만들었다니까 와, 막 박수 치면서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뒷말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만들었어. 1억 가지고. 9천만 원 어디 날아간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필 예수님은 그 많은 이미지와 직업 중에 목자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표현하셨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 그리고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그걸 오늘 밤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7절을 보면 10장 7절에 보니까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7절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11절에서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농업이 주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 땅에서의 어떤 이 이미지가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사실 양의 문과 목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우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별도의 문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아치형의 통로를 만든 다음에 출입구만 있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이 대신 그 출입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양들이 그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곧 양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건 또 다른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목자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당시 말씀을 듣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목자 이야기를 다 꺼냈을 때 우리 주변에 양도 많이 키우고 목자도 있으니까 다 알아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당시에 그 말씀을 듣던 분들은 왜 갑자기 목자?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 이야기는 사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34장입니다. 왜 갑자기 또 에스겔 34장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시즌을 얘기합니다. 언제 이걸 얘기했냐?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시기가 대충 언제냐? 수전절 앞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시기를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수전절, 이 명절이 되면 읽는 그 명절마다 읽는 표준 낭독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34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길래? 에스겔 3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양떼를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양들을 누워 있게 한다라는 것도요, 이 목축업을 하는 그쪽 동네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양에 누워 있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릅니다. 양은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절대로 쉬거나 눕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양이 눕는다, 내가 눕게 하리라, 이 표현은 뭐냐면 완전한 안식과 평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뜻인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목자 잃은 양 같은 자기 백성에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이걸 어떤 지도자들이나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친히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구약의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앞두고 보통 이 에스겔서를 읽는 그 시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을 때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그건 단지 목자의 이미지가 좋아서 따뜻하고 뭔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 너희들이 기다렸던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게 뭐예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가 되어서 그냥 먹고 살게 해주고 잠시 지켜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되신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곧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죄인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처님이나 마호메시나 혹은 공자님이나 그런 어떤 4대 성인 반열에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좀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좀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좀 어려운데 구원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죄인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나로 하여금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문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의 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정확하게 열리셔야 됩니다. 나의 절도와 강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절도와 강도입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면 나는 절도와 강도를 만난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었다면,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곧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세상 한 번 살죠. 그렇습니다.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이 세상 성공하는 것도 좋지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죄 짓는 재미에 빠져서 예수님 만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나는 절도당한, 나는 강도 만난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절도요 나의 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열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 되는데 이미지를 하나 더 붙이시는 게 뭐냐면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 말 붙일 때는 이건 완벽한 진리를 얘기할 때입니다. 아무 때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헬라어로 보면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한국말로 진실로 진실로예요. 정말로 그러하다는 거죠. 뭐가 그러합니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양이 양의 문으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알았는가, 아니면 그 양의 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빼앗겼는가, 나는 강도당해 절도당해 살아왔는가를 그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실 수 있습니까?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속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속죄의 주님이시고 나의 양의 문이 되시고 나의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속죄의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원의 문, 양의 문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만이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문 필요 없어.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랬던 사람은 그 천국 문 앞에서 그 문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문 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문을 사용하고 그 문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 수가 없으니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 보내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보냅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 때 양의 문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 문을 주셨지만 그 문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그런 문이 어디 있어? 나는 내가 살 거야. 내가 문이야. 내가 목자야. 내 인생에 목자가 왜 필요해? 내 주먹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 아버지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요? 목자 없이 살다가 목자 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본인이 선택한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이 땅에서 양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의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의 양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뜻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험난하고 이 힘든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인 것을 알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인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다른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야 그게 양입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목자 대신 예수님 곁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이게 양의 유일한 소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아멘 되면 여러분은 양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이 부담이 돼요. 어떻게 꼭 예수님으로 살라는 말이냐, 좀 짜증이 날라 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양이 아닙니다. 아직 마음의 결론이 안 내려진 사람입니다. 양은 목자의 말만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보세요. 양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따라가면 그 양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양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다 따라가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양은 자기가 따르는 목자 음성만 듣습니다. 지금 곰곰이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양인가? 나는 양 맞나?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 음성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리어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목회생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철저히 양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 살겠다. 주님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게 양입니다. 그게 살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따라 살 겁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은 목자로 인해 행복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로 인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이번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집사님 행복하셨어요? 라고 하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좋았고 기쁜 일이 있었으면 행복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불행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딱지치기에 목숨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들 그 딱지 얼마나 좋아해요. 그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치면 하루 종일 딱지를 치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정말 하루 종일 힘차게 딱지를 치면 저녁 내내 팔이 아파요. 막 여기가 막 저릿저릿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북히 쌓여 있는 딱지를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흐뭇해. 그런데 여러분, 그 많던 딱지는 누가 다 먹었을까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루 종일 팔이 우리하게 아프도록 열심히 쳤던 그 딱지, 나에게 소망과 행복을 주었던 그 딱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 딱지가 저의 하여튼 모든 것이었죠. 언젠가 한번 그 초코파이 중에 바나나 맛 나는 초코파이가 이렇게 출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자가 몇 가지 있잖아요. 뭐 허니 그 하고 그 바나나. 근데 그때 이제 바나나 초코파이가 나왔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다가 신방을 가서 누가 그걸 주셨나? 제가 막 이렇게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니까 되게 불쌍했나 봐.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집 근처에 이제 상점에 갔는데 그게 있더라고. 해서 큰 팩도 아니에요. 그 6개짜리인가 그 조그만 팩 있잖아요. 그걸 주셨는데 집에 오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내가 드디어 먹어볼 수 있다니. 그리고 이제 집에 놔두고 막 그날은 너무 늦어가지고 밤늦게 못 먹고 이제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퇴근해서 왔는데 개수가 모자라.
제가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먹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라. 누가 먹었냐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먹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받고 오는 길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차 안에서 뜯어가지고 하나 먹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애들을 잡은 거예요. 누가 먹었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딱지하고 초코파이는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이죠. 그거 있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죠. 초코파이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행복의 원천은 아니죠. 그래서 그게 원천이 아닌데 그게 마치 원천인 것처럼 붙잡고 살면 이제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양이라는 동물에게 1차적인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일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없는 푸른 풀밭은 진짜 행복일까요?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는 그 아프리카 초원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행복할까요? 양은 풀밭이 아니라 목자가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인생이요, 행복하려고 푸른 풀밭을 쫓아다녔어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나? 어디에 물가가 있나?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행복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행복은 오직 그분께로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을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선물이에요. 행복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건강은 선물이고 행복은 주님이십니다. 재정은 선물이고 행복은 주님이십니다. 가정은 선물이고 행복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고 믿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독교의 능력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어떤 어려움 만나도 다 헤쳐나가는 게 기독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해지지 않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해지지 않는 능력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왜 그게 가능해요?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죠?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아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목자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왜요? 우리는 푸른 풀밭을 더 이상 나의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영생을 얻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절도와 강도 당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를 지옥의 불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 즐거워하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에 대해서만 자랑하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 장례식에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선한 목자가 있는 사람과 목자가 없는 사람의 그 끝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세워주는 복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집에 살았대. 이 사람은 애들이 학교를 잘 갔대. 이 사람은 돈이 많았대. 뭘 했대.
뭐예요? 다 죽은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세워주는 복이에요. 그 복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열릴 때, 그때 그 회함과 후회에 찬 그 얼굴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때 내 선한 목자, 구세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지 않았던 그 얼굴들이 어떤 얼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지옥의 불에서 구원하신 예수,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처음 예수 믿으신 분인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보니까 이 팔뚝에 뭐 하나 있더라고요. 살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물었어요. 아빠, 이 팔에 이거 왜 십자가 모양으로 살이 이렇게 부풀러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 될 사람은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팔에 그 십자가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아무도 안 믿을 때 혼자 이제 예수를 아버지가 먼저 믿고, 할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아버지가 부엌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팔에 붕대를 감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겨울에 그 연탄을 띄웠잖아요. 연탄 집게를 달고 가지고 팔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진 거죠. 그거 왜 했냐? 했더니 혹시 내가 나중에 힘들어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까봐, 모른다 부인할까봐 자기의 어떤 이제 신념이었던 거예요. 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도 하시고 이러면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 한 번도 나 예수 믿어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죠.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제 팔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만 나의 목자여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여호와도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게 많아. 여호와도 나의 목자고 돈도 나의 목자고 목자가 되게,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아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 계시죠?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구약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내 것인데,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이긴 한데 창고에 묻어두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네가 참 좋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에게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럼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시며 승리하시는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